어제에 이어서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이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제사를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만 바빴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악행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한심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아버지인 엘리가 뒤늦게 들어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고요, 자신의 가정과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육신적으로 노쇠했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제대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들도 제대로 단속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직접 보고 알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했던 악행에 대해서 다른 백성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엘리가 이렇게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요, 나중에 문제가 커지고 나서야 겨우 알게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에게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엘리는 사람에게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중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중재하시겠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중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믿음의 길을 떠난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로채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보고도 두둔했다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는 단지 그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아버지인 엘리의 탓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릇된 행동을 봐도 아들들을 엄하고 따끔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도 그저 괜찮아 이렇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아들들에게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책망을 해도 그저 귓등으로 들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보다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믿음의 부모로서 단호하게 야단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육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엘리의 아들들과는 대조적으로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와토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좋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믿음 안에서 얼마나 선하고 바람직하게 자라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이 성장한 모습은 예수님의 성장과도 아주 유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성장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고요, 믿음 안에서 올곧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셨죠.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의 가문을 택해서 제사장의 귀한 사명을 맡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택하셔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겨주신 것은 정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직무를 소홀하게 여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긴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냐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 조상의 집에 주셨던 영원한 언약을 폐기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30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안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철회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게 됐을 때 결국은 그 지위와 축복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경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안에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 보시면 엘리의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어 가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33절에서도 그 집안에서 태어난 자들이 모두 젊어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에 죽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그의 집안이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경고와 책망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모든 것을 마치지 않으시고 회복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을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 바로 엘리를 뒤이어서 세워질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을 세우고 지도하는 일을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겠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도 되시죠.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무엘처럼 존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직무를 소홀하게 여겨서 책망을 받았던 엘리와 그의 가문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다스리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출범한 대통령과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